대신방을 하면서 감사한 일도 많고 사랑스러운 일도 많지만 가슴 아픈 일도 들어 있습니다. 가정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가정 사정을 알고 나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던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아련한 아픔도 찾아오는 가정도 있고요. 또 그런 속에서 그렇게 잘 훌륭하게 견뎌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도 참 많고요. 그런 중에서 또 어떤 가정은 가족 중에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혹은 실망을 해서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더러해 봅니다. 그럴 때면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영적으로 지내야 할 영혼들이 이 어떤 일이나 사람 때문에 혹은 본인의 신앙의 방향이 조금 인본적이거나 잘못된 방향 때문에 굉장한 아픔을 겪고 있는 것들이 가슴이 아파요. 오늘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느낀 나와 내 집이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일평생을 장식할 거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슴에 많이 뜨겁게 와닿아서 이 말씀을 선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이걸 할 거냐 이걸 할 거냐고 하는 선택은요 거의 매일 있거나 매 순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것이 하나님이 슬퍼하는 걸까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속에서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속에서도 또 우리가 누굴 만나는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슬퍼하는 걸까를 알게 되면 훨씬 선택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게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훌륭한 선택을 해가지고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는가 하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역사의 낙오자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그 굉장한 사실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덴마크의 아주 훌륭한 철학자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키에르케고르가 자기의 글에다가 이런 동화 같은 얘기를 썼습니다. 겨울에 세찬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남쪽 끝으로 떠나온 오리떼에 관한 얘기죠. 그 떠나기 전날 밤 그 오리떼들은 그 농장 마당에 기숙하면서 곡식들을 잔뜩 주워 배불리 먹게 된 다음에 우리 다음 날 아침에 우리 떠난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 오리 한 마리가 이렇게 날씨도 아직 따뜻하고 곡식 알도 많은데 좀 더 먹고 떠나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다른 오리들이 다 떠나는데 혼자만 남았습니다. 다른 오리가 다 떠나고 혼자만 남아서 여전히 맛있는 곡식 나다를 먹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오리는 하나의 습관처럼 그의 생각을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래 나는 내일 남쪽으로 날아가겠다. 내일 날아가겠다. 매일매일 주워 먹으면서 내일이면 떠나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단을 못 내립니다. 그런 동안 점점점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으면서 더 이상 지체할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제는 날아가야지라고 하고 농장 마당을 가로질러 쫙 날아올리려고 하는데 너무 살이 쪄 있어서 못 나르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 글을 쓰면서 하는 내용이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 때 선택하고 결단할 때 그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고 굉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선택을 했던 여호수아의 아주 진솔한 권고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원래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옛날부터 모세의 그 수종자로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그런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고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대표자를 골라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도록 그렇게 사명을 받죠. 그래가지고 그곳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40일 동안을 쭉 둘러본 결과를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고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너무 광야에서 지쳤고 우리는 약해서, 거기 서 있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장대하고 강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우리로서는 그 땅을 지배하기 어렵다, 그런 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판단,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결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절망과 포기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것을 그들에게 보고함으로써 10명의 사람은 전 백성을 울부짖게 만들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들어 놓죠. 그게 민수기 1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하고 정반대의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보고는 대단히 희망적이었고 긍정적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는 눈으로 봤고 하나님을 아는 가슴으로 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맡기면서 그 현장을 돌아다 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들은 이걸 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애굽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던 약속대로 이들을 이끌어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것이 아무리 우리하고 맞지 않는 상황이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보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계산을 한 것이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를 그냥 맡겨드리는, 나를 포함시키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오늘 위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도요, 적군이 아주 많고 해는 서산에 더 기울어졌는데 날이 어두워지면 아모리 족속을 소탕하지 못하게 돼서 이제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태양을 멈추게 하면서 어둠이 더 오래가지, 빨리 오지 못하도록 그 날이 오래가도록 해서,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소탕하게 만드는 경험도 합니다. 그가 태양을 붙잡았던 것도 아니고 그가 자기의 욕망으로 해서 뭘 이루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선봉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정복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할 때 그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하고 막 싸울 때였어요. 그럴 때 모세가 두 손을 이렇게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두 손이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럴 때 그 모세의 양팔을 아론과 훌이 양쪽으로 받쳐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끝내 이기도록 할 때도 여호수아는 군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겼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요, 본문에는 나이가 110살 됐을 때입니다. 110살의 노 지도자가 임종을 눈앞에 두고 이제 곧 하나님이 날 데려가실 때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싶어서, 그래서 걱정거리를 가슴에 안고 그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걱정거리였겠어요?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모든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심을 경험으로 보았을 때,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백성들이 걱정스럽기 시작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는 했지만, 가나안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뿌리 잡고 살을 내면 뭐가 제일 걱정이냐면, 가나안 땅에 포진되어져 있는 문화가 걱정이었어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 가서 이렇게 생활하려면 그 환경에 물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물들다기보다는 오히려 환경에다가 자기 자신을 맞추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환경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물들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올 때는 물들고 영향받은 사람이 없었죠. 광야에만 40년 있었으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딱 와보니까 자기들보다 몇백 년을 오래 지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생활 풍습 속에 들어왔던 잔재들이 그들을 물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께서 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 24장에서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런지 눈을 떠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오늘 어쩌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이면서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부탁인 유언이 되면서, 그리고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굉장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치 않게 그만 어느 날 출근을 하니까 그만 돌아오래 가지고 면직을 당해서 그냥 부다리 싸들고 집으로 아주 낙심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절망해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에게 아내가 그에게 접근해 옵니다. 여보, 당신 직장 거기 잃었다고 해서 다 잃은 것 아니잖아요. 당신 한번 이런 기회에 오히려 결단하기 어려웠던 때인데 이때는 한번 새롭게 인생을 도전해보면 어때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거 딱 끊고 이제는 포기하고, 당신에게 내가 그동안 보니까 짬짬이 재미로 써놓았던 당신의 글솜씨가 대단히 뛰어났었는데 애들에게 글을 지어서 읽어주고 동화해주고 글 쓰는 재주가 뛰어나서 당신이 그것을 너무 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책상 위에다 펜과 잉크와 종이를 갖다가 작성해 놓아주면서 당신 이번 기회에 제2의 인생을 한번 출발해 보세요. 재능을 발휘하도록 따뜻한 사랑으로 권면으로 권고해 줬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 용기를 가지고, 여보, 내가 밥 먹는 문제는 당신이 책이 다 끝날 때 밥 먹는 문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열심히 글만 좀 쓰세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격려를 받고, 나다니엘 호소는 힘들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가 써내온 소설 작품이 바로 주홍글씨라고 하는, 스칼렛 레터라고 하는 대작품을 내놓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이 됐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요 습관에 젖어서 살던 것이 최선인 줄 알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최선인 줄로 알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이 최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뒤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은 광야 생활에서 끝났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갈 거냐는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래서 그는 선택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들도 어떤 사람은 순간의 선택을 잘함으로써 일평생을 행복하고 복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순간의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인생의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을 선택할 거냐 저걸 선택할 거냐 이런 기로에 섰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선택의 윤리학. 그 책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선택은 바로 직업의 선택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의 직업이 자기하고 적성이 얼마나 잘 맞는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인지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인지에 대한 자기하고 직업을 잘 매치시켜서 그 직업의 의미를 알고 직업의 목적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그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대단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맞는 일, 어거지로 그 일을 하게 될 때는 그저 안 맞아서 실패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직업의 선택 첫 번째가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그 배우자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배우자가 누가 내게 배우자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게 주어진 결과는 엄청 차이가 난다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거기서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종교의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선택. 종교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다 같은 길을 가는데 종교의 그 내용만 다르게 타고 가는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종교는 정착지가 다릅니다. 도착할 수 있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종교마다.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부산을 갈 텐데 부산을 KTX로 가느냐 버스로 가느냐 아니면 비행기로 가느냐 이렇게 선택돼서 가는 목적지가 같은데 다 가는 방법만 다르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종교의 선택이란 뭐와 같으냐면 종교는 부산을 가기로만 해서 타면 부산으로 가는 경부선을 타야 되고요. 그리고 광주를 가기 위해서는 호남선을 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목적지와 도착지가 전혀 다릅니다. 종교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요. 그 선택의 종교에 대한 내용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굉장히 훌륭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조정하는 대로 이렇게 지시해 놓은 대로 컴퓨터로 입력해 놓은 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도록 인간을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충분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그때그때 자기 앞에 놓인 일을 선택하면서 가도록 인간을 아주 우수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를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왜 일이 이렇게 그르치게 됐어요? 라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선택의 잘못과 결과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냐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선택에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됩니다. 내가 선택한 그 일에는 내 책임이라는 것을 완수해야 되고 내가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그것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선택했을 때는 이것이 선택 때문에 말미암아 따라오는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합니다.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선택했다면 그것에서 오는 어떤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선택하는 자의 그 책임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의 선택이 일평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고 영원까지 좌우하는 것이 종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십시오. 그래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종교의 선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뿌리를 뽑아서 옮겨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선택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뿌리와 나라고 하는 땅에다가, 내 영토에다가 자리매김을 하고서 요걸 선택할까 요걸 선택할까 땡겨내는 것이 종교의 선택이 아닙니다. 종교의 선택은 나 자신을 어디다 심을까를 선택하는 게 종교의 선택입니다. 이거 굉장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가 언제나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요걸 할까 저걸 할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요걸 할까 저걸 할까 선택하는 그런 건 줄 아는데, 종교의 선택은 전혀 그거하고 다릅니다. 나를 선택되기에 옮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옮겨 심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뿌리를 내리고 죄악에 뿌리를 내되 내 과거의 경험에다가 내 주장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던 나를 뽑아서 하나님에게 옮겨 심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뽑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종교를, 믿음을 선택한다고 말하는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을 잘 보실까요? 여호수아는요, 자기를 뽑아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다가 맡겼습니다. 옮겨 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 주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거기에 도구가 될 뿐입니다.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면 나는 군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뿐이지, 아말렉과 싸우는 게 옳으냐 나쁘냐의 판단이 본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가 좋아서 하고 나빠서 안 하고 하는 판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뽑혀 들어가서 그분에게 심어져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결정권과 과정과 내용을 그분에게 옮겨 심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광야를 거쳐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기를 탐지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주장하게 하셨구나, 앞으로 광야도 통과해야 하는데 이것도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었던 선택이지, 내가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라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다른 10명의 정탐꾼하고 다른 점입니다. 다른 10명은 자기의 기준을 두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낼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게 뿌리를 내리고 내가 결단했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들은 뿌리를 하나님께 옮겨 심지 않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뿌리를, 인생의 뿌리를 옮겨서 여호와께 심었더니 여호와의 열차가 가는 곳에 따라 자기도 함께 가면서 이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종교의 본질이라는 게, 특히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가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꾸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듬어서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그걸 소명이라고 부르고 콜링이라고 말하는데, 그 콜링은 뭐냐면 내가 너를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속에서 내가 사는 방법 중에서 내게 조금만 좀 협조해줘라, 그런 것이 콜링이 아닙니다. 콜링은 내가 너를 뽑았다.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뽑았느니라, 내가 너를 뽑아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어디서 뽑아요? 죄악에서 뽑고, 너라고 하는 자중에서 뽑고, 사탄의 방법에 살던 것에서 뽑아서 내게로 뽑아 옮겼느니라. 그게 선택이고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나하고 내 집은, 나의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 본인의 고백이에요. 그게 오늘 15절 끝부분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대들의 힘으로 한다고 했지만 해본 게 있냐? 너희의 힘으로 노력하면 될 것 같았지만 너희 힘으로 된 것일까지 있냐? 아니다. 나에게 옮겨 심으면 내가 너를 사용하고 너희는 내 능력을 힘입어 내 자신이 혼자 하는 것보다 굉장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유언이고 본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이들이 살아온 모습을 봤을 때, 광야에서 살아온 모습을 봤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전혀 다른 세계에 접했을 때 자기의
왜소함 때문에 젖어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걸 봤던 거예요. 여러분 경험 다 하셨죠? 자,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를 가면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있어도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없지, 거기 가서 내 역량을 발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도 그렇고, 고등학교, 대학을 가도 그렇고요. 군대를 가도 그렇고, 제대하고 또 졸업하고서 회사 직장을 가도 그렇습니다. 그 적응하기에 바쁘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세워가지고 그것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세계에 접할 때 자기가 왜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찌들릴 대로 찌들린 사람들, 정말로 왜소하고 그냥 천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 번질번질하고 기고리장대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왜소해져서, 나약해져서 그들을 흉내내기에 바쁠까봐. 이건 유학을 보내면요, 부모들이 꼭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유학을 가보면 그네들이 한국에서 살아왔던 삶이 마치 무슨 우물한 개구리같이 느껴져가지고 그 세계에 가면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 세계에 물드느라고 자기를 지켜내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거의 유학길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흉내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교수를 만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어떤 애들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마약을 하는 아이들, 막 술 먹고 막 타락하고 방탕하는 아이들, 인생을 막 졸업 못하고 막 10년씩 지나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왜? 자기를 주도해 나가지 못하는, 왜소해져가지고 엉망진창인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는 뽑혀진 자들이니까, 하나님에게 포함된 자들이니까, 너희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문화를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지, 그들을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을 그들에게 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뽑힘받은 사람인데 너희들이 다른 우상을 받아들여가지고 너희들이 망하면 안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거기 앞에 쭉 보시면 우상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이끌어낸 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전부 그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주지육림 속에 거창하고 대단했던지, 자기가 살았던 삶이 너무 초라해 보였지만 그는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경력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뭘 봤느냐? 위대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내 과거도 지배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이끌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끌어가실 하나님, 그리고 이곳도 이 바빌론도 지배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는 너무너무 당당하게 그 문화를 거스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한 고기를 먹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막 그러고 하여금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전에 제사드렸던 제물을 먹도록 그렇게 했을 때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주와 그리고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야채만 먹겠습니다라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기는 그런 출발을 하죠. 이게 선택입니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죽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망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듯이 앞으로도 책임질 것이고,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죽음을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걸 종교의 선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헌신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나약해지냐면, 왜 인간적인 수단방법으로 살아가냐면 자기를 근거로 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내 입맛에 맞을까? 요게 내 마음에 맞을까? 요게 내 뜻하고 일치할까? 요게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것으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결단을 하고 선택하고 처세하거든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거든요. 그게 나중에 큰 아픔을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책만 받으면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계획을 세워놓았다면 그 계획을 따라 나 자신을 드리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그걸 종교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의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거기는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한 사람만 소개할까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아주 명성을 떨치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아주 사람들에게 박수가 치고 환호를 받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1, 2위의 인기 순위를 다투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는 엘비스 프레슬리. 여러분 잘 알죠? 엘비스 프레슬리는 다들 입으로 흥얼거리고 다니면 전 세계에 그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가수가 있었는데 패트릭 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팻분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 팻분이 어느 날 라스베이거스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그날이 이 주일날이었는데 엘비스한테 팻분이 말합니다. 엘비스님 어디 가시는가? 나 지금 도박장에 갑니다. 도박하러. 당신 어디 가시오? 나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당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함께 가지 않겠소? 그 말을 들은 엘비스는 피식 비웃으면서 당신이나 천국 가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인기순위 1위니까 아주 오만하게 도박장으로 갔고요. 팻분은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그 길은 그들이 선택한 방향과 목적입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던 엘비스 프레슬리는 마약 중독자가 돼서 죽었죠. 약물 중독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의 주치의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살려내는 약물을 주입했죠. 중독을 좀 해소시키려고. 송장처럼 빳빳하게 뻗어있는 그에게 약물을 주사한 후에 막 주무르고 충격을 줬는데 겨우 손가락 움직이고 눈꺼풀만 겨우 움직이고 그걸 움직이게 하는데 2시간을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채비를 하자 의사는 그에게 연거푸 3대의 주사를 놨지만 깨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사인은 약물 중독이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가져온 엘비스 프레슬리죠. 그런데 팻분은 이 패트릭 분이라고 하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진 유명한 분이죠. 크리스천 가수죠. 여러분 외국에서 들어오는 혹은 우리가 이제 다운받아서 듣는 캐롤송 중에서 성탄절 캐롤 중에 그 부드러운 마치 감미로운 솜사탕 같은 음성으로 부르는 남자의 그 캐롤송을 여러분 보실 때 그분이 바로 팻분이에요. 인터넷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감미롭고 은혜로운지. 인터넷 여러분 들어가셔가지고 팻분을 치든지 패트릭 분을 치면요 떠올라요. 그분의 곡도 실려있어요. 들으면요 끊기가 싫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의 딸도 가수죠. 그런데 팻분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끼치는 훌륭한 사람이 됐느냐 하면 그럼 팻분은 교회는 다녔으나 하나님을 못 만났던 사람이 아니 다시 말하면 뿌리를 세상에서 못 뽑고 자기에게 뿌리를 내고 하나님을 그냥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도움을 바라던 그런 가짜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참 신앙이 아니고. 그런데 그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데 힐튼 호텔의 사장이 그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초청해서 이렇게 공연을 호텔에서 할 때면 하여튼 그 힐튼 호텔의 그 사장이 자기가 자던 방을 내주라고 했고 전용 그 조리사를 붙여줘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도록 해서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했어요. 얼마나 최고의 대접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하루는 그 힐튼 그 사장이 자던 그 방에서 잠을 자고 그 요리사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가만히 누워 침대에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이냐면 가만히 있자. 힐튼 씨가 자던 방에서 내가 잔다. 그분이 대우해주던 그 전용 요리사에게서 내가 음식을 먹는다. 여기서 노래하고 나는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 그런데 벽을 딱 보니까 힐튼 사장의 사진이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말만 들었고 대우받았고 이런 좋은 관계가 아니면 얼굴을 직접 본 일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관계가 나오나?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접어들었냐면 가만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다. 예수님에게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한 번도 못 만났다.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쫙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났다. 나는 종교인이었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막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꽉 강하게 오면서 깊은 영적 각성이 되고 그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때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분이, 하나님의 한 영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는 체험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노래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목소리로, 인간의 잔꾀로 그렇게 불렀던 노래를, 기교로 불렀던 것을 이제 뜨거운 성령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100분의 그 캐롤송이나 그 노래를 꼭 한번 인터넷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누구나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도 아닙니다. 혼자 걷는 고독한 길이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에게 내가 심겨진 사람이라면 실패를 했어도 괜찮습니다.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좀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못 배워도 괜찮고 재산이 적어도 괜찮고 좀 못생겼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혼에 죄가 많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뿌리만 뽑혀서 주님에게 옮겨 실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에게 옮겨 실으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굉장하게 가지고 있어도 그 뿌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심어지지 않고 자기에게 심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단입니다. 국가적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를 둘러다보면 일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신앙을 선택했던 나라들은 하나님의 종교 앞에 나라를 뿌리를 뽑은 나라들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요, 본래 바이킹이라는 해적단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됐었죠. 바이킹들이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바다를 활동 무대로 해서 전성을 즐기는 호전적이고 전투적이고 막 해상의 강도질을 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노르웨이는 신앙이 다신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 800년에서 1050년 사이에 250년간 바이킹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막 영토도 확장하고 굉장했어요. 바다의 제왕이었어요, 그 나라가. 그래서 콜럼버스보다도 오히려 500년 전에 이미 그들은 배를 만들어 타고 다니던 굉장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AD 105년에 바이킹들이 영국과 불란서에서 이렇게 만난 기독교를 수입해 들어오면서부터 바이킹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요. 지금은 그 나라의 국민의 97%가 루터교회입니다. 굉장하죠. 국회에서 애국 관광객을 위해서 호텔에다가 카지노를 설치하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심의를 결의했지만 이건 민족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고 해서 국민들이 부결시킨 그 안건을 국민이 저항해서 못 만들게 한 나라가 바로 이 노르웨이입니다.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바이킹 국가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부터 그들은 모두 다 선진화되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선진화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우선 GNP가 높은 나라를 대개 설명하면 덴마크는 25,000불, 스위스가 28,000불, 노르웨이가 25,000불, 오스트리아가 18,000불, 그 외에 미국, 캐나다, 스웨덴, 굉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왜? 전부 잘못되어진 것에 물젖어 있던 나라들이 기독교로 장악되어지면서부터 전부 선진화되어진 나라들입니다. 그 반대로 막시즘, 공산주의나 그런 어떤 그 불교국이나 어두움을 선택한 나라들은 거의 다 후진국으로 다 망했습니다. 막시즘을 주장했던 러시아, 다 분열되었던 소련,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북한, 전부 망하고 말았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선택은요, 매 순간 선택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의도로 설교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선택도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와라. 여러분들에서 복을 비워주는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의 의도를 가감없이 훌륭하게 에키스를 전하라는 선택을 저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거냐, 아니면 군목사가 하는 군목사의 이론으로 받을 거냐 하는 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받을 거냐입니다.
1919년도에 세계 신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권의 책이 출간되죠. 그게 바로 로마서 주석이라는 책입니다. 그 로마서 주석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위스의 조그마한 샤펜빌이라고 하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그 유명한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가 썼던 로마서 주석은 우리 로마서 읽어도 이해를 안 가는데 그것을 해석해서 주석하는데 거기에는 신학이 변증학을 담고 있고 굉장한 논리적이고 심오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이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을 읽어도 졸려서 못 읽을 정도로 아주 심오한 책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칼 바르트가 강해 설교를 하던 스위스의 샤펠빌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책을 쓴 칼 바르트의 위대한 신학적 지식보다 그 설교를 듣고 앉아있었던 성도가 훨씬 훌륭했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약점투성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 것을 전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못난 나를 자랑하려고 쓴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서 자신으로 또 뽑혀서 하나님에게로 심어지는 선택을 함으로써 인생이 출발된 여호수아의 오늘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내 지식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과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앞으로 책임이 따를 것이고 의무가 따를 것이고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택은 그런 것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내려지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내 삶에다가 뿌리를 두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내 판단을 바르게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느낌대로 하고 내 주장대로 하고 나라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다라는 걸 빨리 깨닫는 순간에 그걸 뽑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열차에 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뿐 열차 안에서의 활동만 내게 주어진 범위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이 신앙 고백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이미 출발하신 분들은 더 잘 가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매 순간을 자랑스럽게 엮어가는 분들은 자랑스럽게 엮어가십시오. 아직도 자기에게 뿌리를 내리고 모든 걸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되거나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뽑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축복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쓰셨던 훌륭한 여호수아 그를 우리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그를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깊은 눈으로 발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생애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헌신하는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소속을 소유권을 주님에게 나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이후부터 남은 여생을 좀 더 귀하게 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결과를 훌륭한 결과를 안고 감격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